아,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하려고 집에서 나오는데 저희 아내가 저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되게 조인성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샘이 너무 크게 웃는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나름 기분 되게 좋게 느껴져서 그래? 그랬더니 그 조인성을 닮았다는 의미로 한 얘기가 아니라 안시석 영화에 조인성이 군인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군인의 조인성이 싸움의 전쟁터에 나가는 그 모습처럼 마치 군인처럼 오늘 제가 느껴진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긴장하지 마. 잘하면서 왜 그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를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면 긴장 안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영적 전쟁의 자리이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 또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마귀는 가장 싫어합니다.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여러 가지 생각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거듭남에 이르는 그 길들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으셨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에게 많은 조언을 받지만 그 중에 많이 듣는 조언 중에 하나가 야, 책 좀 읽어라 라는 이 조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애가 집에서 재밌게 잘 놀고 있는데도 지나가면서 한 소리 합니다. 너 언제까지 놀기만 할래? 책 좀 읽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녀들에게 책을 좀 보라고 권면하고 조언을 하냐면 저희 영재 같은 경우에는 만 2세가 되던 해부터 책을 읽으라는 권면과 조언을 늘 할머니로부터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 많이 듣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독서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그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될까를 직접 살아가면서 몸으로 배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직접적인 경험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우리는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간접적으로 받는 교육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교육은 평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100세 시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00세가 될 때까지 어쩌면 평생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말들과 또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는 문화센터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배울 수 있지만 책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당나라의 문인이면서 사상가였던 한유가 자기 아들에게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서 쓴 시 한 편 때문입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때는 가을이 되어 긴 비도 마침내 개이고 서늘한 바람이 마을에 가득하구나. 이제 등불을 점점 가까이 할 수 있으니 책을 한번 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 시 한편으로 가을은 독서의 계절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책을 가장 안 읽는 기간이 9월부터 11월까지라고 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통계에 따르면 책을 대여하는 대여율이 가장 낮은 기간 또한 9월부터 11월까지고 모든 책을 판매하는 서점에서 책이 가장 판매율이 낮은 기간 또한 9월부터 11월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출판계에 있는 사람들이 책이 너무 안 팔리니까 그 기간에 책 좀 팔아보려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을 만들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사실 가을만을 우리는 독서가 필요한 계절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든 좋은 도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고 깊은 성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책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친구나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못지않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책 읽는 걸 참 좋아합니다. 어릴 때는 책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책 읽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 주간 동안 3권 정도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읽었던 책
책들 중에서 한 권 여러분들에게 가을을 맞이해서 추천해드리고 싶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지나라는 책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한국의 가장 뛰어난 8명의 지성인들이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인생론적 관점에서 혹은 철학적 관점에서 혹은 자녀의 교육적 관점에서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으로 펼쳐놓은 책이었습니다. 그 한 권의 책만 하더라도 8명이 행복에 대해서 삶의 지혜를 전달해 줄 만큼 이처럼 책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전달해 줍니다. 많은 고전이 있고 그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베스트셀러들이 지금도 서점에 가면 너무나도 많이 쌓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하나의 종교만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교 교육을 학교에서 시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기독교의 사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정에서 홈스쿨링하는 부모님들이 가면 갈수록 미국 땅 가운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 중고등학교에 가면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이번 한 학기 내 과목의 수업을 듣는 과정 속에서 내가 6권의 책을 너희들에게 추천을 해줄 테니까 이 6권의 책 중에 3권에서 4권을 너희들이 찾아서 읽고 그 읽은 내용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적어서 제출하라는 과제를 모든 선생님들이 과목마다 아이들에게 전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소개해주는 도서 목록 중에 창세기와 마가복음은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도서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 인류가 창세기를 읽어왔고 창세기의 인류의 시작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 너희들도 인류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인류가 어떻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가의 그 시작을 볼 수 있는 관점에서 고전으로서의 창세기를 읽어보라고 권면한다고 합니다. 학년이 더 올라가면 그 첫 시작이 시작된 이후에 어떠한 인간의 역사가 쓰였는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라고 이야기하라고 한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한 사람이요 지금도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영향력 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라고 한다고 합니다. 학년이 조금 더 올라가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을 너희들이 한번 들어보고 그 교훈을 너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찾아봐라. 그렇다면 너희들도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권면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원한다면 역사 속에서 그 똑같은 패턴을 버리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역사서들을 읽어보고, 만약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잠언과 전도서를 읽어보고,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마다 날마다 잔잔한 무엇인가의 위로를 얻거나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면 시편을 읽어보라고 선생님들이 권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담겨져 있죠. 신약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삶의 모습들을 담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목격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부터 쓰여져 나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 수 있는가는 바울 서신을 비롯한 수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마치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으로 나타나실 것을 예언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죠. 이처럼 성경은 구약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신약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인류의 시작의 관점으로 도움을 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원자를 발견하기에 더없이 좋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많은 성경이 중요하겠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문제를 짚고 있기에 거듭남의 문제를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책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별명을 붙입니다. 기독론이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신학자들은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별명을 붙이는데 로고스 기독론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로고스 기독론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다가 요한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말씀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느껴지시는 본문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로고스 기독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나의 신앙은, 나의 거듭남은 지적 동의인가 아니면 맹신인가 아니면 진짜 진실된 믿음인가? 믿음이라면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누고 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기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를 했죠. 기도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서 제 안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지금 거듭남에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거듭남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나의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 거듭난 자의 모습이 나타나질 않는 거죠. 내 삶에 증거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열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다면 거듭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분명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눌 때 거듭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녕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까? 목사님, 거듭남의 확신이 제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거듭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서 왜 중요하고 거듭난 자에게 있어서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요한복음을 포함한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들을 하나로 묶어서 요한문헌이라고 부릅니다. 이 요한문헌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는 요한문헌의 두 가지의 특징을 알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에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에도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요한문헌의 첫 번째 특징은 요한문헌은 데칼코마니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칭 구조죠. 물감을 한쪽 면에 칠하고 찍으면 반대편에 똑같은 모양이 찍히는 것처럼 요한문헌은 반으로 접었을 때에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요한문헌의 특징은 하나의 이야기에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 때 중간에 다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경첩 구조로 되어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연결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문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데칼코마니의 관점과 경첩 구조의 관점을 함께 어우러서 말씀을 이해하면 그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다 선명하게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3장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종교적 모조품에 불과했던 사람,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삶 가운데 전혀 즐거움과 기쁨이 없고 공허함이 있던 사람,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지만 예배 안에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종교적 위치가 있어서 그 종교적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가 3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누굽니까?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던 한 여인.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인은 니고데모와는 다르게 니고데모는 좋든 싫든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대해야 되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해가 가장 높은 곳에 떴을 때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던 한 여인이 바로 오늘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의 마음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셨듯이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께서는 그의 삶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물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당신이 누구인 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겉의 모양은 유대인이요, 남자가 낯선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건 당시 시대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는 걸 네가 알았더라면 아마 너가 거꾸로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덧붙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다.
오히려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 하나 더하여서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수가 흘러넘치는 물을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렇다면 그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갑자기 그 여인의 치부를 건드리시죠.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비로소 사마리아 여인은 이분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의 활동이 없었는데 어디선가 이 선지자가 나타났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떤 궁금증이냐면 지금 우리 민족이 예배하는 이 장소가 맞는 장소이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역시 종교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예배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미개인 취급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선지자 당신의 눈으로 봤을 때 옳은지 그른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첩 구조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비교하며 살펴봐야 합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는 구원에 이르는 보다 율법적인 삶의 문제, 보다 내가 더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율법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 모두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이 두 사람 모두는 자기의 종교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거나 불안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나의 신앙이 나에게 천국을 확신해 줄 수 있을까? 지금 만약 내가 당장 죽는다면, 세례받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죠. 당신이 지금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세례받을 때는 네라고 했는데 지난주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지적 동의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 내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배하러 나오지만 뭔가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적으로 주일은 지켜야 되니까 예배하러 나오고, 내게 맡겨진 직분이 있으니까 예배하러 나오고, 보는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예배하러 나오고, 어찌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가까이 있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낍니다. 삶의 무의미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앞에 있는 니고데모는 종교적 생활로 인한 무의미함과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면, 뒤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삶에 닥친 문제로 인해서 공허함을 느끼고 있어요. 이 여인에게는 지나갔던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남편은 아니에요. 근데 동거는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아직도 채우지 못한 그 공허함 때문에 한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공허함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하루를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몸이 녹초가 돼서 있을 때 과연 나는 왜 사는 걸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은 버는데 나는 돈을 왜 벌고 있는 걸까? 만약에 혹 요즘은 맞벌이 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적겠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돈 벌어왔어? 오늘 많이 벌었어? 오늘 어땠어? 오늘 월급 들어왔지? 이런 질문들을 하면 간혹 아무것도 아닌 질문에 민감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그러면서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공허함을 느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 어찌 보면 니고데모와 같은 공허함이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공허함을 가지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의 대화 내용 안에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고, 또 하나는 그 세례 요한이 독백적으로 가르침을 전달해주는 내용이 등장해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한 문헌은 데칼코마니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요한복음 2장 마지막 23절부터 25절까지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배경을 이야기를 했듯이,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게 되는 배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다음 대화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독백적인 가르침을 전해주시듯이 오늘 본문 31절부터 36절까지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독백적 가르침을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두 개의 내용이 데칼코마니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앞부분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보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대화를 나누던 중에 앞부분에는 세례에 대해서 나누는 대화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31절부터 마지막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대화,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 31절부터 36절까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오늘 함께 나눈 요한복음 3장 33절 말씀 보시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언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을 했어요. 앞에서 등장한 증언은 말 그대로 증인이 무엇인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증언을 의미해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이 증언이라는 단어는 기록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나오는 증언은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직접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위한 그 여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발견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해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설교를 노트하실 수 있는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밑줄을 제가 쳐놨는데, 마지막까지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구원자라는 단어로 제가 여러분들과 슬라이드를 나눌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나눌까 고민하다가 제가 구원자로 나눴는데, 왜 제가 하나님과 구원자 이 두 개의 단어 중에서 왜 고민을 했냐면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여기서 인쳤다라고 하는 말은 인정하였다는 거예요. 인정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위에 조금만 더 올라가서 3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 비슷한 뉘앙스의 말이 앞에 나오죠. 2절에 나옵니다.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땅에 있는 것을 말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는 미국의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미국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한국에 일어나요. 그런데 미국 교회의 한 15년 정도 전에 미국 교회에 반함을 일으켰던 참 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 기행문을 쓴 거예요. 내가 천국 가서 보고 왔는데 천국 보니까 도로는 이렇게 나 있더라.
내가 천국 가서 보고 오니까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는 어떻고 그 주변의 천사들이 어떻게 서 있고 어떻게 예배하고, 지금도 생각하면 그 천국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너무나도 황홀함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각자 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글로 써가지고 책으로 출판을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책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다 펼쳐놓고 천국 비교를 했는데, 재미난 것은 천국 갔다 온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똑같이 겹쳐지질 않아요. 천국이 서로 다 틀려요. 내가 보고 온 하나님 보좌는 이렇다더라, 내가 보고 온 하나님 보좌는 이렇다더라. 이렇게 서로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거짓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얼마나 많이 샀냐면, 그때 당시 천국에 대해서 내가 천국 봤더니 이렇다더라 라는 주제로 쓴 책들마다 기독교 서적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왜요? 보고 왔다니까. 어떤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시고 거기서 일어난 일을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신 이가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전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위에서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 예배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와 있는 그들, 하나님과 그들이 어떻게 교제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내가 보고 내려와 보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산상수훈이고요. 내가 하늘을 경험하고 내려오니까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구하고 싶은 거 많이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왜 마지막까지 그 고통을 다 감수하시면서 짊어지셨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랑 때문이죠. 근데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데 주님께 제안 주시는 깨달음이었어요. 네가 거기를 봐봐. 네가 그 천국을 봐봐. 한 영혼 살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셨던 거였어요. 주님이 전하셨던 이야기는 하늘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직접 보고 경험하시고 들으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그리고 하나 한 명이라도 더 그 구원을 받아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인쳤더라는 말은 인정하였다는 의미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의 증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말씀이란 단어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삼위일체 아바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이셨느냐? 말씀을 통해서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인지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인지 내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믿음과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지 못하면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파해야 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고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투영시켜서 보여주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성경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왜 썼느냐? 이 말씀 왜 썼느냐? 요한복음의 로고스 기독론을 왜 썼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짜 거듭났을까? 내 거듭남의 문제가 내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거듭남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문제처럼 느껴지시거나, 아니면 진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거듭남의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신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성경부터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제가 1부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성경 읽으라는 얘기네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 영적 전투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듯이 사단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이 안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된 거짓을 속삭여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유혹합니다. 못 따가게 하도록. 그러나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생명 주시는 구원자이심이 그대로 나타나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통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주보에는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법이라는 단어를 통로라고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34절 말씀 보실까요?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말해진 것, 이미 말해진 것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단어, 이 말씀은 34절에 등장하는 말씀은 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레마라는 단어는 말해진 것이라는 의미예요. 말해진 것.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말해진 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게 왜 가능하냐?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오늘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설교를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서 내가 아침마다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격려를 받아요. 이유가 왜 그런가요? 그 말씀 안에 꿈틀대고 있는 성령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26살 때죠. 그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설교 사역을 했으니까 한참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성원 목사가 제 옆에 왔어요. 형 뭐해? 설교 준비해. 형 방해만 안 된다면 형 설교 준비하는 거 옆에서 좀 봐도 돼?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 저희가 유스코리아 할 때 유스코리아 스태프들 수련회를 가면 3박 4일 수련회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3박 4일 수련회를 들어가면 예배를 3번씩 드립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한 번 예배를 드리면 설교만 2시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짜리를 하루에 3번 6시간을 하는데, 그러기를 3박 4일 총 9번을 설교를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 설교 준비하는 거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옆에 이제 앉고 저는 제 나름대로 그냥 설교 준비를 그냥 했던 거죠. 근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감탄사를 저도 모르게 이제 막 뱉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더니 왜 그러는 거야?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 신성 목사한테 그랬어요. 그땐 전도사였는데, 성훈아,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니? 제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 그 친구가 들을 때는 미친 소리 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제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입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서 기도를 했는데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일 새벽은 어떤 말씀 전할까요? 주님, 다음 주 수요일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주일날 오후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주일 낮 예배, 원래 오늘 이 시간에 전하려고 했던 말씀이 다른 말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거듭남에 대한 문제를 짚으라는 마음을 자꾸 주셔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전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핍니다. 불 꺼놓으니까, 새벽에 불 꺼놓으니까 아이패드로 성경을 읽어요. 근데 아이패드 속에 성경의 문구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제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눈동자가 뻥치신의 눈동자인데 저에게는 진짜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윈터 코스 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비전 트립을 하면서 인천에 있는 주한감리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주한감리교회 안에 성서박물관이 있는데 그 성서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구텐베르그 성경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정말 이거 얼마일까? 가치로 따지면 아마 수십억이 될 만한 성경적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성경들이 쫙 깔려 있어요. 들어간 입구부터. 그래서 구텐베르그 성경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왔던 성경, 그 성경이 번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역사들, 종교개혁 시대에 유럽에서 있었던 성경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자들이 성경을 전부 다 없애고 불태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봤던 성경들도 나라별로 다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하나 성경이 다 귀하죠. 그런데 저에게 진짜 귀하게 들어왔던 성경은, 제가 지난번에 잠깐 주일 오예배인가 수예배 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한 성도님이 자기 손으로 쓴 필사한 성경이에요. 여러 권의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놓여져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책이냐면, 이분이 병원에 갔는데 암 선고를 받습니다. 2년밖에 못 산대요. 2년밖에 못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 죽더라도 뭐 하면 좋을까? 그래서 성경 쓰기로 결정을 해요. 성경을 씁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어요. 3달이 지나네요. 1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를 쓰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암 걸리면 성경 쓰면 낫는구나, 그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 안에는 성령님의 치유하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말씀을 보고 말씀을 옮겨 썼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육체적인 질병까지 낫게 하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죠. 성령의 일하심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일하심이 뭡니까? 치유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안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1963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고재봉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사람에 대한 조그만한 쪽복음들이 많이 뿌려져 다녀서 제가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읽었던 기억이 나요.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군대에 있을 때 자기 상관에게 대한 원한을 품고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상관을 죽이려고 도끼를 들고 찾아가죠. 그리고 밤에 그 중령의 집에 들어가서 도끼로 일가족 6명을 살해합니다. 살해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딴 부대로 전출 가고 엉뚱한 가족 6명을 죽여놓은 거예요. 기자들이 몰려와서 당시에 모든 신문마다 살인마 고재봉이라는 이름이 신문의 헤드라인 타이틀로 다 걸렸어요. 인터넷 쳐보시면 나와요. 그때 당시 신문들이. 근데 그때 고재봉이 잡혀가면서 지금 기자들이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미안한 마음 갖고 있습니까? 잘못했던 거 인정하십니까?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눈에 도끼가 가득한 눈으로 기자들을 향해서 내가 죽이지 못한 그 사람 내가 끝까지 죽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잡혀 들어가는 모습이 마지막 카메라에 잡혀요. 안에서도 발버둥 칩니다. 내가 죽여야 될 그 사람 못 죽였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혼자 독방에서 지내고 있는 그때에 한 장로님이 그
고재봉에게 성경을 전달해줘요. 한 번만 더 집어넣으면 너 눈 뽑아버린다고 협박하기를 여러 차례. 그러던 중에 왜 자꾸 이 성경을 줄까? 여러 차례 성경을 찢어서 버리기를 반복하다가 어느 날인가 한번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문 너머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래서 정성을 봐서 한 절을 읽은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본문입니다. 그리고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이 신약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성경의 역사가 뭘 얘기했는지를 좀 더 알아야겠다 싶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7일 만에 정독을 합니다. 얼마나 몰입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는 그 요한복음의 16장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재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독방에 있던 그가 간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람들 많은 곳 방으로 옮겨달라고. 사고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워낙 독방에서 언젠가부터 너무 순한 양이 돼버려가지고 모범수로 전환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있는 방으로 옮겨지게 됐어요. 그때 고재봉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안 나서 일부 예배 때 200여 명의 사람을 전도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잠깐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몇 명을 전도한지 아십니까? 1800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200명은 간수 숫자였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인마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게 아니에요. 혼자 성경을 읽었어요. 왜요? 이 성경 안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아카데미를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들 세상의 아이들과 다르게 키우자. 다른 세상의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게 키웠으면 좋겠다. 머리가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아이들로 키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각한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성경 쓰기를 시작시켰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지난 위켄드 코스만 하더라도 얼마나 뛰어놀기를 좋아하고 통제가 안 된 애들이었어요. 통제가 안 되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번 학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사를 시키자고 이야기를 하고 필사를 시킵니다. 이제 3월달이 돼서 전일제가 시작되면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3월달부터 창세기 1장을 시작으로 요한계시록을 써나갈 거예요. 속도를 맞추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몇 장까지 써. 그렇게 의무가 아니라 네가 읽고 네가 쓰는 데까지 써. 목적은 네가 다니엘 아카데미에 있는 동안 네가 네 손으로 쓴 성경책 하나 만들어 봐 이거예요. 그리고 다 만들고 나면 이렇게 우리 성경처럼 가죽 제본을 해주려고 해요. 왜요? 기념품 하라고요? 필요할 때 쓰라고요? 아니에요. 아이들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고 말씀을 옮겨 적다가 어떤 날은 아무 의미 없이 적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 말씀이기에 어느 순간 어떤 한 구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뛰어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재미없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누구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삶 가운데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엎드리면 주시고 엎드리면 주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매 주일마다 주일 성수한다고 교회 오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요예배, 금요일에 나오는 건 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 안에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글을 통해서 읽어 내려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고재봉이 사형 처형을 당할 때 그때는 총으로 사형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사형 선고를. 간부가 묻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냐고. 그랬더니 조용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고재봉이 읽기 시작합니다. 암송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낭독하는 중에 고재봉이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울컥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읽은데 울컥한데 눈물을 흘립니다. 다 했냐고, 얘기 다 했냐고. 그때 고재봉이 하나만 더 부탁하겠다고. 내가 웃고 있을 때 방아쇠를 당겨달라고. 주님 앞에 가는 마지막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가고 싶지 않다고. 웃고 있을 때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가 찬양을 부릅니다. 인해하신 구세주여 찬송가.
그가 찬송을 부를 즈음에 방아쇠는 당겨졌고 그는 주님 앞에 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아서는 안 될 것 같이 여겨졌던 그 사람도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거듭나지 못할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나눴죠. 성령의 거듭남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깨닫게 하셔야 돼요. 공부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확신을 주셔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거듭난 자에게 말씀은 심판에서 벗어나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줍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6절 같이 읽으실 텐데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주 함께 살펴봤던 요한복음 3장 앞부분에 18절과 19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자리에 있어도 내가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이미 심판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문맥의 흐름상 36절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돼야 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옮겨 적으면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와 같이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믿는다는 게 뭐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비로소 믿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저녁 오후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다양한 우리의 거듭남의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리스트를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봤지만 지난 주일 오후 예배부터 금요 예배까지 나눈 이야기를 다 압축해서 하나로 딱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로 딱 나뉘어져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어떻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어떻게 나타나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나타나진대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대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영원한 생명이 없고 심판받아 지난주 함께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이미 심판을 받은 이 정죄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냐? 영생받지 못한 자들은 누구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 동의했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갈 건데 아무리 내가 그렇게 맹신한다고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신 분들 아시겠지만 성경은 거듭난 자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순종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거듭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영생의 말씀은 우리를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제가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했죠. 말씀이란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말씀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요즘 자주 이야기하는데 앞뒤가 똑같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앞뒤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 요한 1서에서 안다라고 말하면 근데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안다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다면 아는 자답게 살아라. 그게 뭐냐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세요.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면 믿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은 어디에도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복음은 예수님이 전해주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이지 그 외의 것은 다 가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슬라이드에는 잘못 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썩지 않고 살아있고 항상 있대요. 한 줄로 이야기하면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덮어놔도 지퍼까지 우리가 만약에 다 채워도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걸 내가 잘 못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세계 곳곳 열방에서, 가까이에는 북한 지하교회에서, 더 위에는 중국 지하교회에서 이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거듭난 자들이 지금도 수없이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데 앞에서 언급했던 15절의 본문은 성경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알려준다. 그 성경을 읽을 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과 17절에 이야기하기를 모든 성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근원이 어디부터 나오냐면 푸뉴마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영, 호흡.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호흡을 불러 넣으시죠. 그걸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으로 성경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든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삶을 머리로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내용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너희들이 내가 기독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너네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읽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져 있는 복음서 한번 읽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앞에 15절에 언급한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에게 말씀은 이처럼 심판에서 벗어나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여 줍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 안에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위에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내 삶 가운데 보여지는 모든 현상들을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또 한편은 말씀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믿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부류로 교회 안에 나뉘어지게 돼요. 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의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때부터 선포되어 왔던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시라는 사실을 믿었던 세례 요한과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기준으로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야기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렇게 나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본문을 보실게요. 그 후에 22절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 후에를 이야기할 때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가 바뀔 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유대아 지방으로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쓰여졌다는 거예요. 왜요? 뒤에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가 나오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근데 거기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이 에논이라고 하는 지역은 실제 위치와 지명이 아니라 에논이라는 이 단어가 셈족어로 샘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에논이 샘들이라는 의미라는 것이 뒤에 나오죠. 물이 많으니까 세례 주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 물 많은 샘들 중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래요. 당시 상황,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사역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셨으면 세례 요한 뒤로 빠져야지 왜 거기서 계속 얼쩡거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학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이 있었어요.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이었어요. 주님이 오셨지만 아직 직접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는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는 세례였어요.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그 세례 회개함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세례였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함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런데 당시에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분이 나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누구이냐? 물론 말씀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분이 왔다고 지금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 눈에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았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았는데 우리는 계속 세례 요한 따라다니고 있고 저 사람은 지금 다른 영역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랍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랍비라고 부르는 게 여기다 한 번밖에 안 나타나요.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랍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분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다 거길로 모입니다. 선생님, 요즘 우리 세례 받으러 온 사람이 급격히 줄어갖고 왜 이렇게 줄었나 봤더니 다 지금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왜 좀 밀리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심을 느낀 겁니다. 질투심을 느낀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27절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럼 세례 받는 게 아니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걸 받는 거야. 거듭남을 받는 거야. 구원을 받는 거야. 영생을 받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나는 못 줘. 위에서 직접 오신 분만 줄 수 있어.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거야. 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2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나는 예수님 아니야. 나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 아니었어.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너네들도 그거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 몰랐어?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신부가 누굽니까? 주님을 믿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 신랑은 예수님이죠. 신랑의 친구는 누구예요? 요한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믿는 자 어떻게 나타나냐면 말씀을 믿는 자는 주님만 높이게 됩니다. 거기 내 자리 없어요. 주님만 믿어요. 고대 법에 따르면 당시 신랑의 들러리로 섰던 사람이 신부와 결혼을 하면 가만두지 않고 쳐 죽여도 된다라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신랑이 아니야. 나는 신랑의 들러리지. 내가 신랑 역할을 하려고 하면 나 죽는다. 그 얘기처럼 들려야 돼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대화 가운데 28절 29절 마지막 3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장 30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해도 돼. 그 얘기예요. 쇠하여야 되리라 이 말은 그분만 높임 받으면 돼. 나는 망해도 상관없어. 하리라 라는 이 말이 헬라어 단어로 쓰인 거를 보니까 해야만 한다. 영어로 must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분만 높임을 무조건 그분은 높임만 받으셔야 하고 나는 망해야만 한다. 왜요?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진짜 그분만을 높이고 나는 망해도 됩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세요. 주님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의미를 돈 잘 벌고 승승장구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세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요 어느 순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게 돼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경쟁자로 여기는 것처럼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경쟁자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주님의 주권이냐 내 주권이냐를 가지고 싸움을 해요. 내 오면이 내 삶인데 왜 주님이 자꾸 주님의 주권으로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냐고 싸우려고 그래요.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번 주에 나눌 말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했거든요. 주일날 주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께 제 마음 가운데 아니야 거듭남에 대해 한 번 더 얘기하자. 주님 저 거듭남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 성도님들 불편하게 느낄 것 같은데 주님 저렇게 별로 이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유익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아니야 거듭남에서 한 주 더 전에 3장 이어지는 말씀을 거듭남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전해줘라. 그 마음을 주시면서 주님께 제안까지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너희들은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데 나의 하나님을 외치는 자가 없고 나의 하나님을 외치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구원론도 내가 구원받고 싶은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내 삶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만들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한 주 더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들어온 모든 죄악의 역사는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선악과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다 지어주시고 모든 걸 누리라고 에덴 동산으로 기쁨의 울타리를 쳐주셨는데 하나님과 어느 순간 경쟁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그게 범죄이죠. 왜 하나님께서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내게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물로 심판하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간이 도전합니다. 성탑 쌓아보자. 우리가 그 하나님 계신 데까지 좀 올라가 보자. 이야기한 거예요. 인류에 들어온 모든 죄악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경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지난 2017년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 이 땅 안에 수많은 재림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기쁜 소식 성교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를 비롯해서 옆에 분들 얼굴 잠깐 보세요. 지금 약간 뭔가 기분 나빠하는 표정이다. 그러면 신천지에서 오는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원래 딴 데 가면은 늘 신천지 이만희를 먼저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왜 세 번째로 이야기해? 우리가 제일 큰데. 그 약간 기분 나빠하시면 신천지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막 좋아하시는 분들은 장길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세 사람을 비롯한 대한민국 안에 자칭 내가 부활해서 올라갔다가 내가 다시 내려온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통계청에 보고된 사람만 40명. 축복받은 나라죠. 재림주가 40명이나 곳곳에서 흩어져 사역을 하고 있으니 이단 사이비 집단 200곳, 사이비 단체 2,552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이비 집단과 단체들이 많은 걸까요?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나도 좀 누려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단들 보면서 참 좋은 사람들이야, 참 부지런히 포교 활동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우리 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내부에 적이 너무 많아요.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내가 자칭 재림주라고 얘기만 안 할 뿐이에요. 내가 그분만 높여야 되는데 어느새 그분을 높이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 옆에 나란히 서서 말씀을 듣고 내가 저울질하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 안에 거듭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칼럼 혹시 읽어보셨나요? 제가 칼럼을 썼지만 이번 주 설교와 지난주 설교 사이에 아주 적절한 예화라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스로 쓰고서는 쓰담쓰담 해줬던 내용입니다. 지금은 읽지 마세요. 지금은 읽지 마세요. 거듭남 없이, 타이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거듭남 없이 이대로 계속 가면 큰일 납니다. 남는 건 진노밖에 없습니다. 심판입니다.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님만 높이게 돼 있어요. 그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8절에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야, 너네가 누군지 몰랐어? 너네가 누군지 알아야지. 우리는 너네들도 나랑 똑같이 저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앞에 나는 보냄을 받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를 나도 너희도 증언해야 될 사람들이야. 우린 딴 거 증언할 사람들이 아니라 저분이 메시아라는 거를 증언해야 될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던 세례 요한이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복음 전해야 돼. 저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우리 증언해야 돼. 그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인 걸 너희들이 잊었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전 세종환교회 공동체들아, 너희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잊었니?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는 내가 메시아라는 거를 증언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해야 될 일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정에서 주부로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은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것만 해도 하루가 다 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것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주님을 증언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증언해야 돼. 29절은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2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나는 신랑이 아니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신랑이 아니야. 신부를 취하는 거는 저 앞에 계신 저분이야. 예수님만이 믿지 않는 자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실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말짱 헛거네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네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요, 뭐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냐면 주님을 모르는 신부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게 기뻐할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이 기쁨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전도자의 삶을 살고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래요. 제자 삼으래요. 뭘 가르쳐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전하라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서 가르쳐 지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가르쳐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전도에 이렇게 취약할까요? 왜 전도하는 일에 이렇게 우리는 낯설게 느껴질까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당당하게 자기들의 교리를 전하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곳곳을 짜맞추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 저는 모든 이단의 교리를, 제가 붙인 이름인데, 누더기 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저기에서 다 주워 모아갖고 짜집겠기 때문에. 그건 누더기 교리예요. 완벽한 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누더기 교리를 갖고 길거리에 나와서 포교 활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 안에 짜집기 되어 있는 말씀의 구절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구절이 몇 개 정도 된다고 했죠? 신천지가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이 뼛속까지 새겨야 되는 말씀 성경 구절이 몇 개라고 했죠? 2000개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 구절 몇 개나 기억하시나요? 들으면 나 이거 아는 말씀인데, 이거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말씀 구절이 몇 개나 되시나요? 우리가 전도자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을 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신문에 이 사진과 함께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 미시간의 한 남성이 1988년 지금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돈 주고 사게 됩니다. 30년 전의 일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돌을 바람이 불면 현관이 닫히니까 현관 닫히지 말라고 문 고임돌로 사용을 했던 돌이었습니다. 10kg짜리 돌이에요. 22.5파운드 정도 되면 10kg가 조금 넘는 무게입니다. 이 돌을 그동안에 30년 동안 현관 문 고임돌로 사용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30년 전에 이 땅을 살 때 그 주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돌이 왠지 운석 같은데, 내가 언젠가 한번 뉴스를 보는데 하늘에서 돌들 떨어졌다고 이야기해서 마당에 나가보니까 예전에 없던 돌이 있어가지고 이 돌이 혹시 그런 돌인가 하고 만져봤더니 돌이 뜨끈뜨끈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30년 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올해 초에 운석이 막 떨어져가지고 운석이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뉴스가 세계 곳곳에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 뉴스를 미시간에서 살고 있는 이 아저씨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운석일라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센트럴 미시간 대학 지구대기 과학의 지질학 교수를 찾아갑니다. 교수가 돌을 들고 온 이 남자분을 보고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게 내가 예전에 집 살 때 집주인이 운석이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봐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보자마자 놀라는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이게 뭔지. 알고 보니까 이 운석은 지금까지 미국의 역사 가운데 미시간 주에서 발견된 운석 중에 6번째로 큰 운석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현장에서 가치를 매겼는데 1억 1,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30년 동안 1억 1,300만 원짜리를 집 문 바람 불 때 다치지 말라고 고임돌로 사용했던 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게 관심 없던 분들이 아유, 그 돌이 우리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 기사를 보고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교회 나온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는 동안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한 사람의 몸값을 계산하신다면 얼마 정도 치시겠습니까? 1억 1,300만 원짜리를 문고임돌로 사용했다는 것에 우리는 놀랐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놀라운 일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 성경은요, 먼저 저를 살렸습니다. 제 몸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억 1,300만 원 넘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 공동체 안에 구원받은 자들을 살렸습니다. 몇 명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다 더하면 이 성경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이 성경이 지금도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가치를 얼마로 여겨야 될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거듭남의 확신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클리어하지 않으시다면 당장 이번 주부터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나시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을 읽으시고 그 다음 누가복음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어보세요. 6명의 사람을 죽이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내가 나중에 다 죽이고야 말 거라고 외쳤던 그 고재봉도 스스로 말씀을 읽던 중에 나를 구원할 분은 메시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나는 거듭남의 확신이 없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한 거듭남의 확신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